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당신을 위해 오늘 아주 특별하고 밀도 높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우리는 흔히 수천 년 전 고대 문서나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면 현대사회의 복잡한 시스템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딱딱하고 지루한 고대인들의 규칙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신명기 19장의 기록들은 그런 선입견을 완전히 깨트려버립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죠. 이 오래된 텍스트 안에 담긴 정교한 법적 장치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 기록이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얼마나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있는지 오늘 한번 대화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흥미로운 자료는 단순한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규범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이른바 피에 관한 율법이거든요. 피에 관한 율법이요? 단어부터가 아주 묵직하네요. 동시에 억울한 자를 보호하고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는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정교한 보호조직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호조직체? 네, 고대 사회의 시스템이 인간의 생명과 정의,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을 어떻게 대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현대의 사법체계를 관통하는 훌륭한 연구가 될 겁니다. 시작부터 몰입이 됩니다. 그럼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대화의 첫 번째 핵심 주제인 도피성이라는 제도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해보죠.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 제도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과거 노아 시대에 주어졌던 창세기 9장 6절의 율법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아주 엄격한 동해보복의 계명이 등장하잖아요.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아주 무거운 법이죠. 그런데 사회를 유지하다 보면 항상 딜레마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품은 살인자가 아니라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엄격한 율법 아래서 무고한 과실치사범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고대 사회의 해답이 바로 도피성 제도인 셈이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물리적인 접근성입니다. 위치와 접근성이요. 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전체 영토를 3개의 구역으로 동등하게 나누도록 지시받거든요. 그리고 각 구역의 가장 중심부에 도피성을 하나씩 배치하게 됩니다. 아, 중심부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영토 안의 그 어떤 구석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피성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물리적으로 비슷하게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범죄자가 피해 복수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한 아주 치밀한 동선 배치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동선이죠. 국경지대나 구석진 곳에 방치해두는 게 아니라 억울한 자가 거리가 멀어서 중간에 붙잡히는 일이 없도록 아예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이 길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관리했나요? 단순히 성읍만 지정해두고 알아서 찾아오라고 방관한 게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도망자가 물리적 장애물 없이 도피성으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을 아주 넓게 닦았고요. 부서진 다리나 파손된 도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수리했습니다. 유지 보수까지 철저했군요. 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주기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해서 길 위에 거침돌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장치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도망자가 방향을 잃고 망설이지 않도록 아주 커다란 글씨로 미클랏, 미클랏. 아, 도피성, 도피성. 네, 그렇게 직관적인 이정표를 세워두었습니다. 절박한 도망자의 심리 상태를 완벽하게 배려한 조치죠. 듣기만 해도 심장이 뛰네요. 그런데 이 인프라 구축의 목적을 단순히 고대 사회의 토목공사 수준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이 철저하게 관리된 도로망과 이정표 시스템을 텍스트의 영적인 통찰과 연결해보면 그 의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길은 육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물리적 피난처로 향하는 길인 동시에 구원과 안식을 향한 영적 접근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아,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 구절이죠. 구원과 안식처가 우리에게서 까마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하늘 끝으로 올라가거나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 삶의 문턱까지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잘 닦인 길이 상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도 이 길을 묘사할 때 우매한 자라도 결코 길을 잃지 않는 거룩하고 훌륭한 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누구든지 생명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고 곧장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사전에 제거해둔 상태.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가 보여주는 은혜와 보호의 본질적인 구조입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물리적 구조 안에 그런 숭고한 정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게 무척 흥미롭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완벽하게 닦인 길 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구체적인 상황을 말입니다. 성경 텍스트는 이 과실치사의 예시를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도끼질하는 상황 말이죠. 네, 두 사람이 함께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려고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도끼를 휘두르는 순간 갑자기 쇠붙이 도끼날이 자루에서 쑥 빠져나가더니 옆에 있던 이 옷을 강타해버린 거죠. 맞아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찰나의 순간에 무방비하게 도출되어 있는지 보여주잖아요. 끔찍한 재앙이 그물에 걸리듯 호련히 임할 수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고입니다. 살해할 의도가 단 1%도 없었던 이 평범한 이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참혹한 사고의 현장에서부터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거대한 문제가 폭발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그 상황을 분석해 보세요.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겠죠. 사랑하는 가족을 예고도 없이 잃어버린 깊은 상실감, 그리고 피를 흘린 자는 피로 갚아야 한다는 고대의 정의에 실현해야 한다는 뜨거운 열이 이 두 가지가 결합됩니다.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돌변하겠네요. 그렇죠. 성경은 이러한 의무를 지닌 자들을 피해 보복자, 고대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성을 잃고 격분한 상태에서 살해자를 끝까지 추격하게 되죠. 만약 사회가 도피성이라는 안전장치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이 과실치사범을 그냥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단순하고 우연한 사고 하나가 양 가문 사이에 끝없는 피해 복수극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죽고 복수로 또 죽고 악순환이네요. 네, 도피성은 바로 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돌연한 격정으로부터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강력한 사회적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복수의 연쇄고리를 공권력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끊어내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따라오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걸 악용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늘 존재하잖아요. 만약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의적인 살인자가 이 도피성을 악용해서 잽싸게 숨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 제도를 분석할 때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텍스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숨겨주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적인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그 어떠한 법적, 영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호하네요. 심지어 그 살인자가 거룩한 성막의 제단뿔을 잡고 숨어있다 하더라도 공동체는 반드시 그를 제단에서 물리적으로 끌어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라도 끌어내라? 네, 제도의 목적이 생명의 보호에 있지 악행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이 고대 율법의 진보성은 중세 유럽의 역사적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영국의 헨리 8세 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종교개혁 이전 영국 헨리 8세 시대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중세 사회에서는 고의적이고 잔혹한 살인자조차 교회가 제공하는 도피 특권을 이용해 법의 심판을 피하는 악습이 만연했거든요. 교회가 살인자를 보호해줬다는 거군요. 그렇죠. 헨리 8세 통치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가가 고의적 살인자에 대한 교회의 도피 특권을 전면 폐지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이 16세기 중세 유럽보다 훨씬 더 공정하게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압도적인 역사적 팩트네요. 자비라는 이름으로 진짜 악을 덮어주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철저한 공의의 원칙은 히브리서 10장 26절의 통찰과도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네, 명백히 알고도 고의로 진짓 죄를 범하며 그 악몽 같은 상태에 뻔뻔하게 머무는 자에게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 즉 영적인 은신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도피성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안식을 참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곳이지 시스템을 기만하려는 자들을 위한 숨바꼭질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고의적 살인자와 우발적 사고자를 분리하는 이 엄격한 필터링,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네요. 그렇습니다. 보호구역을 오용하는 자를 성역에서조차 끌어내는 단호함이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는 신중함인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도피성 제도 관련 본문을 읽다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조건부 약속이 하나 등장합니다. 8절부터 10절 사이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사방으로 넓혀주실 경우에 기존의 3개의 성읍에 더해서 추가로 3개의 도피성을 더 지정하라는 명령이죠. 네, 영토가 넓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니 보호 그물망도 확장되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결과를 추적해보면 아주 기묘한 사실과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대 학자들조차 이스라엘 국경이 율법에 묘사된 것만큼 광활하게 확장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성읍은 지어진 적이 없다는 뜻이군요. 네, 물리적으로 감축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파생되죠. 왜 성취되지도 않을 명령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단순히 옛날 기록의 오류나 미완성 프로젝트일까요? 텍스트가 지닌 상징성을 고려하면 분명 다른 차원의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인류 역사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주 놀라운 해석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어떤 큰 그림이죠? 유대학자들과 후대의 분석가들은 이 기록을 훗날 다가올 메시아 시대를 향한 예언적 장치로 보았습니다. 아, 메시아 시대. 즉, 복음의 영역과 진리의 통치가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은혜와 구원의 도피성 역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향해 무한히 확장될 것이라는 영적인 약속으로 성취되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야, 문자적인 실패가 오히려 보편적인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비전으로 치환되는 놀라운 지점이네요. 지리적 한계를 지닌 고대 법률이 전 인류를 향한 메시지로 확장되는 완벽한 구조죠.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간의 물리적 생명을 다루던 치열한 논의에서 벗어나서요.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재산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경계표를 몰래 옮기지 말라는 법이에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고작 밭두렁에 놓인 돌덩이 몇 개 옮긴 게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남의 땅 조금 더 차지하려고 담장 몇 센티미터 미는 얌체짓 정도로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행위를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의 농경 사회라는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땅은 한 가족이 대를 이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생산 기반이었거든요.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군요. 네, 경계표를 옮기는 건 이웃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도적질이자 가정을 파괴하는 강도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사회의 신뢰와 법적 질서를 붕괴시킨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관습이 법률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 거네요. 맞습니다. 오랜 시간 공동체 모두가 동의하고 지켜왔던 고대의 관례를 개인의 얄팍한 탐욕 때문에 뒤흔드는 겁니다. 작은 경계선 하나가 시민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었던 셈이죠. 생각해보면 경계표가 무너지면 이웃과 서로 엇갈리게 씨앗을 뿌리게 되고 결국 소유권 분쟁과 끔찍한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경계를 지키는 것은 곧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위증에 대한 율법. 이것 역시 이웃을 파괴하는 교활한 범죄를 막아내는 또 다른 형태의 경계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으로 고발해서 억울하게 파멸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죠. 네, 민수기 35장 30절을 비롯해서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는데 절대로 단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엄격한 요건이요. 한 사람의 앙심이나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파괴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훌륭한 안전장치입니다. 재판장과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아주 철저히 교차 검증하고 신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대충 듣고 판결을 내린 게 아닙니다. 알리바이, 동기를 철저하게 조사했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진위를 밝혀내는 엄숙한 진실 공방이었습니다. 2-3명의 증인을 세운다는 요건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쉽게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존재인지 율법이 이미 통찰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시스템으로 제어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조사하다가 누군가 악의를 품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백일화에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동해보복법이 적용됩니다. 함정을 판 자가 빠지는 함정이죠. 상대방에게 가려고 했던 그 벌을 위증자가 그대로 받는다는 거군요. 네, 무고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 목적이었다면 위증자 자신이 사형을 당하고요. 경제적 배상을 물리려 했다면 자신이 그 벌금을 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냉혹하지만 완벽히 공정한 율법이네요. 가장 소름 돋는 건 피고인이 아직 실제 물리적 피해를 입기 전이라도 그 악한 의도 자체를 실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했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공의의 구조죠. 자기 사악한 계획이 1%의 오차도 없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구조라니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차가운 명령을 덧붙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네, 위증자에게만큼은 한치의 동정심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너무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사법 정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거는 공동체 전체를 지탱하는 사법 시스템의 독을 푸는 행위거든요.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예방주사입니다. 위증자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 파멸하는 걸 목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막는 억제책인 겁니다. 작은 동정심에 흔들려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오히려 사회 전체에 대한 잔인함이 될 수 있다는 통찰, 정말 대단합니다. 율법이 의도한 진정한 의미의 거시적 긍휼이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천 년 전 신명기의 율법들이 단순한 옛날 규칙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되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분노를 깊이 이해하시고 동시에 고의적인 악과 거짓말은 한치의 긍휼도 없이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 방식이었어요. 연약한 자에게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 교활한 자에게는 완벽한 함정을 되돌려주는 이 오래된 율법 속에 진정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네요. 전문가님께서 한번 던져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박한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거침돌을 치우고 미클랏이라는 선명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둔 거였죠. 그렇다면 오늘날 누군가 영적인 안식처와 구원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갈 때 혹시 우리가 그 길 위에 무관심이나 편견이라는 거침돌을 올려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찔리는 질문이네요.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진정한 도피성을 안내하는 선명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수천 년 전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예리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깊은 여운을 남겨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삶의 궤적 위에는 어떤 이정표가 놓여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완벽하게 채워줄 더욱 깊이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